네. 아, 에스겔 27장 26에서 36입니다. 에스겔 27장 26에서 36절 에스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 26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에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6장 특별히 이제 에스겔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에스겔은 어디서 썼느냐?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남유다의 그 포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다니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겔이 있고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이 BC 605년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귀족들, 또 똑똑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래서 그 나라에 동화되어 살게 하고 이름도 바꾸죠. 에, 그 벨사살로 이름도 바꾸죠. 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아예 그냥 바꾼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본래 이름들 기억조차도 저도 못해요.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교회의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암자에 들어가서 사는 불교처럼 암자에 들어가 살지 않아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충돌하여 사는데 이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세 명,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세 명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애굽을 풀무불이라 그럽니다. 애굽에 너희가 있지 않았느냐. 풀무불에 지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때로는 풀무불에 고통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그 어려운 복잡한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거 잘못 해석해서 종말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말이 한때 잠깐 나타날 그때만을 위해서 한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는 오늘날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이런 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미난 건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어요? 왜 다니엘은 안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한 현실이 조금 다른 거예요. 다니엘은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맴도는 그 세상,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두세 명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큰 불 안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충돌하여 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유다 땅의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뭐가?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망해가고 있을 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유다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망해요. 망하고 이제 끝났어.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애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망했는데 망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중요한 예언을 하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70년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망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500,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회복이 BC 516년입니다. 586-516 하면 정확하게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뭐 참담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셔서 교회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를 바라보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그래서 진짜 이걸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정말 예레미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이제 그래서 회개합니다. 예전에 진짜 제가 지난주 교회 말씀에서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120명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가 바쁘다 보니까 당장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바쁜 게 안 좋은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에게 맡기신 사명만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자, 이제 에스겔은 누구냐? 그러니까 BC 605년에 다니엘이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 예레미야라면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또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에스겔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좀 다르게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땅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을 거대한 마귀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겠습니다만 큰 성 바벨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날을 적용한다면 유다를 바라본 거예요. 교회가 막 무너져 가고 있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이라는 것은 원수의 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은 예언이 좀 상징적인 게 많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26장입니다. 26장에 보시면 처음에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라 그랬어요. 두로 왕이라는 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하지만 이 두로 왕은 사단 그리고 사단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장차 무너질 사단의 왕국을 어디서 보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몸통 안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사단의 몸통 안이라는 것은 사단의 실상 안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안에서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흉계가 보이는 거죠. 사단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과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 두로가 원래 무역이 성행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두로와 시돈 땅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 서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 바다를 인근하고 있는 여기서 무역이 성행했죠.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여기서 제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역이 성행했고 돈이 많은 나라예요. 돈이 많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왕국은 만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 뭐 부, 이런 것들을 힘 이런 걸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사공이 잘못 인도했어. 큰 물로 들어가면은 파도를 만나는데 큰 물로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서쪽과 동쪽이 우리가 좀 다른데 성경에 보면 서쪽은 좀 이렇게 악한 것을, 동쪽은 하나님의 어떤 힘을 나타낼 때 동쪽에서 뭐가 나타난다. 또는 동쪽에서는 동쪽에서 왕들이 온다고 말할 때는 죄송합니다. 북쪽에서 왕들이 온 거.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이게 동풍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게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바다는요, 계시록에 보면 음녀라 그래요. 음녀. 음녀가 밟고 있는 땅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성도들의 술을 마시고 있어요. 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가 서 있는 곳을 바다 그랬는데 바다는 세상이라고 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이 동풍이 불어갖고 그것을 무찔렀다. 두로왕을 무찔렀다란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만납니다. 그리고 홍해에게 지팡이를 내어 밀고 있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바로 그냥 영화 같은 거 보면 한순간에 쫙 갈라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의 벽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물을 이렇게 에, 벽이 생기게 하셨다도 있지만 바로 물이 안 갈라졌다는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루 다우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갈라지라고 할 때부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한 의심이 밀려올 때부터 지팡이를 내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뻘 같은 거, 심지어 자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날릴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엄청난 동풍이 불어서 이것을 다 날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재미난 것은 동풍이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홍해 저쪽은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 자갈 같은 것들 백성들에게 다 날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회오리를 불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날려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셨다. 세상을 가르셨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이 물을 가르신 것을 이 바닷물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닷물, 원수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이 30절, 31절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을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이게 왜 그러냐? 왜 통곡하냐?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와 너무나도 유사한 장면이 에스겔 26장과 계시록 18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였다. 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 또 상인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뭐 통곡하고 애통했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주식 정보를 들었어요. 야, 이거 대박 난대. 이거 진짜, 야, 금방 100배 오른대. 집 다 팔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주식이 휴지조가를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딱 이러겠죠. 애통하고 뭐 탄식하고 뭐 이런 일들 하지 않겠어요? 그 무역을 상징하는 만mon을 상징하는 두로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두로와 동일한 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두로왕과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망했대. 망해갖고 애통하는 거예요. 아, 내 돈 어떻게 해? 내 돈 어떻게 해?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상인들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왕들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어요. 같이 뭔가 협업을 했단 말이에요.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그러니까 정말 원 싱글 타임 원 아워 동안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에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게 아니고 빵 쳐서 무너뜨리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왕들이 울어요. 아까 상인들은 왜 울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돈 날렸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정치적인 세력, 어떤 힘의 세력과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결탁해서 항상 있어 왔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주는 뭔가가 망하니까 왕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힘의 세력들, 정치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뭘 뜻할까요? 여기 두로 왕의 뜻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두로 왕은 좀 더 무역, 돈, 만몬 이런 데 상징을 할 수 있다면 물론 두로 왕도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를 말합니다. 그 큰 음녀는 뭐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로만 카톨릭 교황이 장차 무너지는 거 그거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카톨릭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한 번의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신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신 희망의 책이란 말입니다. 이 두로왕의 예언을 한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에스겔이 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음료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던 에스겔이 교회를 향하여 유다지만 교회라고 보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를 보게 하신 것처럼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에요, 결국은. 그 세력이 크게 보면 뭐 이슬람 교도 있고 또 뭐 불교도 있고 그런 종교도 있겠죠. 힌두교도 있고. 그러잖아요. 결국 교회 무너뜨리려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떤 사람들을 경도하여 정치 세력을 이끌어내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즘들 사람들을 경도하는 어떤 사상들. 그게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 유물론, 머트리얼리즘, 그다음에 아이디얼리즘,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종교주의는 없지만 종교화된 그런 릴리저니즘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것들 거대하게 결국은 교회를 공격하고는 큰 성 바벨론의 세력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무너졌다가 살아났다가 무너졌다가 그냥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한순간에 또 살아나긴 해요. 그래서 살아난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반복되어 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천천히 무너지지 않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시간 만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런 예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보세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한 250년간 성경이 번역되고 교회가 중심이던 시간이 있었어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계몽주의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두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간 만에 인간 중심이 무너지도록 만든 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빵 터지니까 이게 사라져요. 더 이상 인간을 믿을 수 없다. 인간을 중심에 두지 말자. 그토록 인간 하던 자들이 히틀러랑 그다음에 스탈린으로 인해서
예, 파시즘, 안티파시즘 이 두 가지가 또 반동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그냥 빵 터져요. 그래서 더 이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두자 그래요. 요즘 포스트 모던을 비워두자는 거죠. 비워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허무하죠. 뭐가 비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울 수는 없으니까 섞어서 다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다원주의,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이즘이에요.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소련이 붕괴합니다, 여러분. 소련 붕괴할 때 어떻게, 저는 분명히 그때 직장 다니고 있을 때 뉴스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근무하다가 다 내려놓고 막 그 TV 보고 난리가 났는데 소련이 문 닫았대. 붕괴됐대요, 그냥. 갑자기 무너졌대요. 여러분, 그 철옹성 같은 소련, 그 옛날에 뭐 스파이 영화 이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 철옹성 같은 소련이 어떻게 붕괴됩니까?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죠. 다시 러시아 다시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1절에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이고, 또 이게 뭐 빨래를 하는 소리가 이게 또 들려서 죄송합니다. 음. 우리 집에서 이게 하나 봐요. 괜찮나요, 여러분? 예. 땅의 상인들이 큰 성 바벨, 계시록 18장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애통하고 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품을 다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력들이, 이 이즘이 다 무너져요. 그럼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속아서 샀는데, 야, 이거 가짜네. 이거 살 필요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네. 이거 이 물건 안 쓸게. 속았어, 그동안. 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라는 말입니다. 거대 담론, 이 중심 세력, 중심 사상을 주도하던 거대 담론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났던 진화론, 또 유물론, 정신 분석학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요. 다시 발생하지 않은 어떤 세력들이에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모습 보면요. 36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있지 아니하라.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벨론 안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 적용하면 원수의 세력이 뭔지 알아야 돼요. 원수의 세력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주신 비전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기에도 제가 좀 너무 약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리고 뭐, 많이 안 알려져서 알릴 수가 없는데, 이거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바벨론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세계관이 함몰되어 있는 교회가 보입니다. 어, 진화론은 죽었어요. 근데 과학주의라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교회 안에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물론도 끝났어요. 근데 교회 안에 포장되어 유물론적 신학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 이런 거는 더 이제 뭐 그 모습 자체는 끝나서 영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요즘 나타난다고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뭐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지 싸울 수 있습니다. 두로왕은 끝났어요. 망했어요. 그걸 에스겔이 본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깨우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려운 내용인데 에스겔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스겔에 쓴 이유만은 확실히 아셔야 돼요.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의 실상을 바라보며 교회를 깨우는 한 선지자를 어, 나타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되어야 됩니다. 원수의 세력이 뭐고 원수가 포장해 놓은 그 거짓된 세계관이 뭐고 그 세계관에 경도된 교회들의 모습이 뭐고 이 세상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깨어지면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원수의 세력이 잘못된 세계관 사람들을 경고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주여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알고 주님 앞에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의 세력은 한 시간에 무너지고 반드시 끝납니다. 이 상인들의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풍을 불어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물러가게 되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등장하는 것 같고 죽은 원수를 같이 부활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일을 주시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원수의 세력이 반드시 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날을 반드시 풀어내시고 나타내시고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에스겔 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는 원수의 세력이 꾸미는 그 흉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의 세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즘을 어떻게 만드는 어떻게 하나님 세상이 경도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고 인도에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하는 칼을 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난도질을 하려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조항은 한순간에 망한다. 주여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불의 세력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 왔습니다. 전년 역사 가운데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너의 칼을 드시고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목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로왕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왕이 망할 것이고 상인들은 애통하고 속았다 말하는 자들 그리고 도리어 기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악한 것들이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지만 한 시간에 망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지만 그들 또한 결국 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바벨론 안에서 원수의 세력 안에서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세계관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알아야 기도하는데 그동안 너무 몰라서 싸우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